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은익성. 우리가 또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은밀하게 숨어 있지만 놀라운 결과들을 마지막 세 번째로 확장성을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 네 번째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동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시오니의 베넷저고리였거든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는. 집사람 빨리 버리라고, 이게 다 떨어지고 구멍 난 걸 왜 갖고 있냐고 항상 그랬는데, 저한테 너무 베넷저고리가 귀한 거예요. 아이의 추억이 다 담겨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린 때 시온이의 그 모습들이 그걸만 보고 있으면 막 떠오르는 거죠. 추억이. 그래서 못 버리고 있다가 지난번에 버렸는데 하도 뭐라 그래서 저희가 그건 너무 소중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과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이것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척 하고 있었던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난 이것도 좋아해, 저것도 좋아해,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데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을 다 적어놓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것, 두 번째 좋아하는 것, 세 번째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건 점검들을 해나가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라든지 가정, 생명,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해서 인생에 오직 사업의 성공에만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가정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트렌드가 바뀌었죠. 지금은 가정적인 것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많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우리 새로운 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일찍 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52시간인가요? 노동 시간을 정해놓고 일찍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오후에는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엔 또 나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성공이 나의 모든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보면요, 특히 강남권이라든지 강남 8학군 이런 쪽에 보면은 거기는 공부를 위해서 자식이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보통 과목당 하나가 보통 이제 과외하면은 보통 과목당 하나가 100만 원 정도 해요. 100만 원 정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가서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강남 8학군에 있는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과외비라든지 학원비 등등 이제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이제 그게 평균이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쓴다는 얘기죠. 고액과외라고 하는 과목당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하여튼 평균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500만 원 정도의 그런 돈을 학원이라든지 과외에 쓰고 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넉넉한 형편에서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파출부일을 합니다. 가정부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과외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기업의 부장인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게 과외비를 다 자식이 한 둘만 돼도 벌써 한 달에 500만 원도 1000만 원 넘게 나가잖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대기업의 부장이든 뭐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부모들은 정말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식이 서울대를 갔어요. 정말로 행복할까요? 자식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 자식들은 사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하루에 한 4-5시간 자겠지만 그 시간 외에 전부 다 공부하는 시간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니까 또 부모들이. 그럼 그 자식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가정의 사랑을 못 느껴요.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뭐 서울대를 가고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법조인이 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의료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는데 기술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결국은 온전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의사와 검사, 뭐 판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나오잖아요. 그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로움이 사라진 기술만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헬조선이 뭐니 하면서 흑수저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인생의 가장 사람들이 재물을 추구하건 가족을 온전히 섬기건 아니면 또 명예를 하건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하든 다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것. 내 인생이 나에게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누군가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고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단 하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이 지켜지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석을 비유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이를 숨겨두었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진주 장사꾼이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결국 사고야 마는 것이죠. 이 두 비유에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보화와 진주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물들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가치, 놀라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우장상의 금수저의 생명이든 매일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흙수저들의 생명이든 또는 나이가 많은 노인의 생명이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생명이든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의 생명이든지 그 어떤 생명이라도 그 각각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생명은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욱 자신의 생명에 직접하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한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뭔지 아세요? 한국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는 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이죠. 이 말은 난 날마다 시집가고 싶어 죽겠어라는 말이에요. 빨리 좀 시집 좀 보내줘 이런 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꾼이 하는 말인데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원가에서 그렇게 많이 남겨 먹진 않으니까 제발 좀 사라는 얘기죠. 그 세 번째 거짓말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인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 저걸 안 보지. 이런 말들을 하죠. 이건 왜 거짓말이냐면 이분들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최대한 오래 내가 살아서 내일들 그거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아는 그 천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천안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교회 목사님이 그 마을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막 하다가 이게 말이 좀 계속 이제 할머니가 바쁘다 그러고 뭐도 하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손주도 봐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할머니 이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예수 믿고 준비해서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내가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더 살 건데 뭐 얼마 남지 않았어 하면서 막 화를 내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어치 없이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일찍 죽어야지. 내가 일찍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어렸을 때 제 가장 가까워 계신 어떤 분이 나는 30살 때 갈 거야 이러셨어요. 그분이 30살 넘었는데 난 40살 되기 전에 꼭 갈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40살 못 살. 그리고 40살 돼서는 또 내가 50대면 죽을 거야. 지금 70이 다 돼가셨는데 아직도 승전에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 뻥입니다. 근데 이 습관적으로 난 일찍 죽을 거야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사실 1차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속이는 일이고요.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진짜로 죽고 싶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너무 낮게 여기는 그런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이 생명에 관한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하는 죄 다음으로 가장 큰 범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예배 시작할 때에 십계명을 읽죠. 십계명에 보면은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면 인생에서 가장 큰 범죄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제5계명과 6계명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첫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개가 왜 가장 큰 범죄냐면 이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5계명에 뭐라고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물론 생명을 직접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적으로 그 생명은 이어져 있어요. 부모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의 고귀함을, 이 생명의 고귀하게 우리에게 내려졌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또 장수하도록 그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5계명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라지만 결국은 이것도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생명을 너희가 거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생명에 대하여 매우 고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물며 그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습관적으로 나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절표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몇몇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많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처럼 고귀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12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에 성공하고 또는 자신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가져가심으로 그의 영혼의 평안을 위한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헛된 노력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정말 고귀한 것을 여긴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이 생명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가장 고귀한 것에 우리 생명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고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우리의 유익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고귀한 것, 이 고귀한 생명은 세상의 재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고귀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답니다. 오직 주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 즉 우리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개인적인 또는 우리의 그런 향락과 우리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닮고 싶었던 모델 중에 하나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질 것, 육신에 썩어질 것을, 이 땅의 모든 썩어질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의 일기에 이거를 언제 썼냐면요. 19살 때 그가 썼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적당히 하라는 얘기를. 제가 대학생 때부터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요.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뭐 설교자가 될 거야. 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네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정말로 고귀한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이 안타까운데 그들은 누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귀한 주말의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시간 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결국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30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그의 선교사 동료들이자 친구들인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와 함께 에콰도르에 있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촉하던 중에 그들의 창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5명을 무참히 살해한 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살, 사실은 그들의 나이로는 29살인데 이 젊은 나이에 그들의 생명을 거기에 던졌죠. 접촉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아우카 부족의 그들은 너무 배척적인 그런 부족인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참히 칼에 찔려 죽었어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품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권총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권총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를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창에 찔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아우카 부족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것만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쏠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창에 찔리면서 끝까지 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죽어가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만 남기고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의 시체가 그들의 주검이 이제 강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요. 당시 라이프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그냥 10페이지 넘게 기사화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그들은 부인과 그 인디언 사역을 위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그 죽으러 그 자리에 가느냐. 이건 낭비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 엘리엇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다 이런 말을 해요. What a waste.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위한 낭비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낭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던 그녀는 이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도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 부둥켜 안고 2년 후에 자신이 남편들이 순교했던 이 부족을 찾아가게 돼요.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이 일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는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짐의 아내 엘리자베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이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또 받고 가요. 아우카족에 갔는데 아우카족은 사실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 생각해서 남자들은 무참하게 죽이는 부족인데 서로 부족끼리도 떨어져 있으면 맨날 전쟁하는 부족이에요. 그냥 오지 중에 오지인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곳이고 분노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종족을 또 번식을 해야 되고
또 뭐랄까요, 그 여자를 죽이는 것 자체는, 힘이 없는 여자를 죽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겁한 용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 부인과 아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역을 한 후에, 사역했던 게 딴 게 아니에요. 아까 의료봉사 같은 거, 간호사 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정말 열심히 섬긴 거예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쳐주고 하면서 3년 정도 지난 후에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 엘리엇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 추장과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이 설교자의 그 설교 가운데 간증하러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와오라니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75명의 와오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아우카족입니다.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와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과 함께 예배에 나오는 이 아우카족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이제 잔잔히 그들이 읽어 나갔죠. 이때 예배에 참석한 이 와우카족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이 5명의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심지어 이 와우카족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5명의 목숨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복음도 못 전했어요. 그냥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만 전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부족이, 이 아우카족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전도가 돼요. 여기가 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들이 다 나가서 또 전도해서 이 오지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성경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선교사들을 직접적인 죽인 그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지었던 이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대한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또한 각각의 위치와 시간은 틀렸지만 세례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죠.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서 또 순교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신약 성경 366페이지. 찾으셨나요? 11장 33절. 33절에서부터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다 견뎌냈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광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성경에요. NIV 성경을 보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딱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구약에 1번 나오고 신약에 딱 1번 나와요. 구약에서는 언제 나오냐면요. 사무엘서에서 그 다윗에게 반기를 들은 그 건달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를 문제를 일으켜서 반역자가 됐잖아. 반역자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 신약에서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제를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여기서 누구에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발을 할 때에 총독에게 고발할 때에 저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요동케 하는 세상을 소욕케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트러블 메이커인데요. 틀려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트러블 메이커였고 하나는 세상을 소욕케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우는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멘.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는 채찍질 당하고 때로는 무시와 온갖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운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